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네. 능력 필요 없나요?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능력이라고 부르는가? 저 사람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 그때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우리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나는 능력이 없어, 난 능력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의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지향하는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는 능력이라고 하는 한글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과연 같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정의를 조정해야 됩니다. 교정해야겠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능력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능력을 구한 거죠. 오늘 성령과 권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능력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다시 발견하여 진실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능력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약함을 느낄 때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도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판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채용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은 싫어하고. 근데 그 세상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 능력과 똑같은 의미와 이유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부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배운 시선과 시각이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한국말을 언어 안에는 그 언어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어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한국말을 통해서 담겨있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경의
어떤 사상들을 그 사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익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세상에서 가졌던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세상의 가치와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와 시선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어떤 변화나 열매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능력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봉사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권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성경은 권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겠죠. 그렇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내가 힘이 세져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삶을,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극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잘해요. 해결을 잘해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 우린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좋아. 지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학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여러분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는 무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저 사람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취직을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을 능력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일을 잘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왜 필요하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뭐죠? 증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증인해요?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능력은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나를 드러내지 못할 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으면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빛이 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그가 두각이 되고 그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대단한 상을 받았을 때, 뭐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든, 뭐 요즘 뭐 연예대상 때 뭐 그때 상을 받든, 뭐 거기에서 어떤 시상식에서 어떤 큰 상을 받아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영광이지. 뭐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내 영광이 솔직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시상식에서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의 구석구석 모든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라해지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큐티 교제 우리들 교회, 이제 요 때가 되면 그 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너는 대학에 붙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거 떨어뜨리면 인생 못 살까 봐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거는 떨어져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간증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붙들고 더 믿음에 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면 나를 떨어뜨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그걸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그냥 상황을 미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할수록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 대학 붙여줄까? 대학 떨어진다고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실족하고 시험 들까 봐.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떨어뜨린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저거 떨어져도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저거 떨어져도 나 떠나지 않을 거야. 저거 떨어져도 나한테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나의 믿음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떨어뜨리신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은 큰 영광, 하나님은 막 화려해지고,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초라해지십니까? 그 순간에?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빌미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는 뭘 잘해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자는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서 몇 명이나 돼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학력고사 세대니까 지금 입시 잘 몰라요. 근데 4등급이 되면 대학 포기한 거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학원 서울 강사가 그런 대학을 포기한 거래요. 4등급이면. 여러분, 그러면 반에서 1, 2, 3등급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능력자고 그 나머지는 무능력자인 겁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돈이 많은 게 여러분 능력이면, 돈이 얼마나 많은 게 능력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돈이 많은 게 능력이라면,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정도가 능력이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무능력자게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들이 능력자라면,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무능력자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뭐 대학을 못 들어가든 뭐 지방대학을 가든 취직을 못하든 아니면 뭐 내가 가난하든 뭐 집이 없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즉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게 왜 기뻐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막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번 주는 정말 내가 기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기쁨으로 사셨나요? 감사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뭐 돈 들어요? 기뻐하는 게 뭐 학위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배워와야 되는가? 감사 학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야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능력이라고, 저 사람은 뭐 기뻐할 것 같을 일이 삶이 아닌데 저는 항상 밝고 항상 웃고 항상 생기가 있고 내가 형편이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나는 막 항상 찡그리고 있고 이런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있다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러고 다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닌가요? 기적은 뭐가 기적이면 우리가 법칙으로 세워놓은 그 법칙이 깨지는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법칙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법칙이에요. 죄의 법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법이 깨졌잖아요. 그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 믿는 게 기적. 하나님의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이게 도무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를 조금도 빈틈없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나를 찾습니까? 누가 여러분 오연택을 찾아요? 누가 오연택을 찾아요? 우리 부모 말고는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찾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 안 할 수 없죠. 나는 그래서 너무 예수 믿는 게 감사해요. 그래 막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하고 응원하고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런 삶을 가보니까 이 사람은 가진 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복음 전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음식점 가서 음식 이거 먹어보라고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제가 저희 그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오늘 내가 진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가서 같이 먹자 하고 내가 다음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인상을 막 쓰고 거기 들어가서 막 이걸 먹으면서 인상 쓰면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막 제가 막 이 해맑은 얼굴로 그래서 음식을 권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주님이 보시기에도 근심할 정도로 너희가 근심하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다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 능욕받는 거, 모욕당하고 욕먹고 맞고 협박당하고 이러는 거, 근데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기뻐요? 왜 기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럼 무엇이 능력이냐면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난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 못할 수 있죠. 그것도 은사인데.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능력자라니까요. 그러면 능력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능력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자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반에서 뭐 상위 몇 그룹, 이 사회에서 상위 몇 프로, 이 사람들만 능력자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능력자는 내가 내 삶의 어떤 상황에든, 그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능력이 힘이 재주가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상관없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성공했든 내가 실패했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이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그걸 내가 여러분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무능력이 아니고,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속았어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가시를 위해서, 나는 이 가시가 문제야,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 몸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예수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가시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몸의 가시 때문에 그 능력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가 어렵고, 전해도 사람들이 이걸 능력으로 받지 못하니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한 능력자가 되게, 이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족하다고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시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아니야. 바울은 그런 줄 알았어요. 이 가시가 있지만, 내가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고생하고 이 가시 때문에 또는 연약한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바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나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그렇게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약함에서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공부 못하는 거 내가 벗어날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나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은 용사라.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용사입니다. 두 번째 특징,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세상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 용사와 명성입니다. 여러분, 왜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됐냐면, 그들은 스스로가 용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기드온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던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겁쟁이에게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기뽀르하이라는 용사 같은 단어예요. 큰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그가 큰 용사입니까? 그는 두려워요. 그는 약해요. 그는 힘이 없어요. 그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빼앗아가면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안 뺏기려고, 안 들키려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대놓고 그냥 타작하면 되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겁이 많고 능력이 없고 실력 없고 약하고 하면 숨어서 그냥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그들의 능력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무식한 베드로가 갑자기 여러분 막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막 유식한 베드로가 됐나요? 그들의 직업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자질도, 그들의 상황도, 그들의 형편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똑똑해졌네. 야,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네. 야, 예수 믿었더니 실력 좋아졌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구하라고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 못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나는 왜 돈이 없어? 열심히 돈 벌려고 할 땐 또 돈이 잘 안 벌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등감에 빠지죠.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돈 잘 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 능력 아니라니까요. 돈 많아도 그 재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무능력자예요. 돈이 없어 가난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가 능력자예요. 오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할 때 그 증인 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전도자가 되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예수 믿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내 삶은 너무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해. 여러분 이게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열등감이 들어와요.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조금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부족하면 순간 열등감이 확 들어와요. 순식간에.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위에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위에 서 있지 마세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반은 상황도 환경도 내 능력도 내 형편도 아니에요.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콩 한 쪽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건 여러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능력자가 되면 뭐 하겠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요. 돈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이 모든 질병 다 고치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증언해야지. 여러분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사시면 그 삶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임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상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받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지면 좋겠죠. 그건 명령이니까, 늘 충만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면, 그러나 나는 이미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찬송하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능력자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요. 그리고 그 능력은 더 확장되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하게.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해.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기뻐해.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거기에서 소망을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래와 희망을 가져.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어떤 주문이 아니고 정말로 기쁨의 얼굴로 기뻐해. 걱정하지 마. 그런 삶을 네가 계속 그렇게 네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무대를 바꾸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세상 얘기 듣지 마라.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야. 진짜 능력은 네가 어떤 상황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건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어요? 나발은 거부예요. 거부. 근데 여러분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발. 근데 종이 뭐라고 불러요? 베리알. 아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비가일이? 베리알이라고 불러요. 베리알. 불량하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 붙였던 호칭이에요. 신약에 와서 사단을 베리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렇게 성공했어요. 나발은요 내세울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나발을 설명할 때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무능하대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 무능하대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상을 받는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더 영광스러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해지고 제가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난한 자가 내일 먹을 빵도 없는 자가 콩 한 쪽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은 초라해집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금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은 뭐 14K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금은 누가 가지고 있든 금이에요. 아닙니까? 부자가 내놓는 금도 금이고 가난한 자가 내놓는 금도 금이잖아요. 똑같은 금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야, 네가 무슨 그 주제 가지고 무슨 영광이야?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살아 영광이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너무 속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자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